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아주 두 가지를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자,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날 함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비슷한데 아니 어쩌면 똑같은데 근데 매우 의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세요? 네, 우리가 목회자들로 우리가 설 때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박중희 목사야, 박중희 목사는 발음이 정확하고 음성이 좋으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더니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잘하는 사람 목사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 되라 이러셨어요. 잘 말하는 사람 되라. 우리가 주일날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은 틀린 말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 잘하는 사람인 건 분명했어요. 와서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잘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잘 듣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잘 듣는 사람도 다르게 듣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상처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여태까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 또 목회자들을 통해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들을 통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고 가기를 원하는데 목사의 말을 잘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 즉 약속과 증거입니다. 약속과 증거.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약속과 증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의 선배들이 쫙 나와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과 증거입니다. 노아 약속을 얻었고 증거를 가졌던 사람. 다윗 약속을 얻었고 증거를 가졌던 사람. 다니엘 약속을 얻었고 증거를 가졌던 사람.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네 약속을 얻고 그리고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약속을 받지는 못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새벽기도를 다니니까 약속을 받았겠지 라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듣고 약속을 읽는 것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증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즉 내가 내 약속을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저희 가운데 이제 신학을 가르치셨어요. 역사에 대한, 한국 사회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걸 가르치시는데, 근데 이분이 참 마음 아파한 사건이 뭐냐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내에서 아주 큰 사건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간사님은 모를 것 같고 우리 전도사님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거 뭐냐면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 이제 면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 때문이냐면 말씀 때문에 이 총장님이 이제 면직되게 되고 완전히 감리교로부터 이 추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았다 옳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었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자, 어떤 부분이냐면 구원을 누가 주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라는 논란이었습니다. 자,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같은 듯하지만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약속을 받을 때 누구로부터 나오는 약속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큰 듯 보이지만 그 믿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믿음에 대해 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믿음을 한 개, 두 개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수치화시켰어요. 야, 너희가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된다. 주일 예배 때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9시 3분에 오는 사람은 일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의 부모를 돌보느냐고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늦게 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 신학교에서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신학생들이 얼만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느냐. 자, 그래서 그 교수님 시간에 어떤 숙제를 내주었느냐 하면 정확히 9시까지 저도 어딘가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맞는 사람들은 학점을 낮게 줍니다. 이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9시까지 내가 반드시 그리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그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가 누구였냐면 조교가 섭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막 복통을 막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복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요? 이제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서 묻습니다. 거기 가는 거기 노란 금발의 학생, 내가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교수님이 몇 시까지 그랬어요? 9시까지 8시까지 시간을 정해줬는데 지금 이분을 데리고 병원을 갔다 가면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서 약 3분의 1만 이 할머니를 도와주고, 그리고 반 이상은 이 할머니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학점이 나왔습니다. 누가 A를 받고 누가 F를 받았을까요? 이 실험은 지금도 신학교 교수님들이 매우 인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있는지, 믿음의 삶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점을 잘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냐?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얻어낸 언약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언약이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을 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에 휘둘리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언약, 하나님이 내 언약을, 내 약속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의 증거인데 누구예요? 누가 주신 언약의 증거예요? 네. 무지개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확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를 가지기 원하는데 누구의 증거요? 내가 가지는 증거입니다. 내 노력이, 내 힘이, 내 능력이 첨가된 증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내가 내 증거를 너희한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거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음에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동소설입니다. 아동소설. 네, 저는 아이들에게 늘 비친 자의 마음을 가져서 아동소설을 쓰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아동소설이 뭐냐면 제목도 제가 정해놨습니다. 네, 조약돌입니다. 조약돌.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듣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너무 유치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저께 이제 교육자들을 이제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제 목사님들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박중희 목사님 교인이 너무 따뜻해요. 너무 화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예, 우리 교인들이 애기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애기 같아요. 자, 애기 같은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이 조약돌이, 어린 조약들이 시내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어린 조약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있는 형님이 자랑을 해요. 야, 나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간다. 형 어디로 가요? 얘기했더니 나 지금 이제 사울왕이 새로 뽑혔는데 그 사울왕이 그 집을 짓는데 그 주춧돌로 뽑혀서 가. 와, 형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 옆에 어느 날 또 있더니 또 그 옆에 있는 사촌 형이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 간다. 야, 형은 어디로 가요? 나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 골리앗을 블레셋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도구를 쓰여서 내가 큰 돌로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조약들은 누구도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꼬마들만 와서 물수제비 날리는 정도로만 쓰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 오는 거예요. 막 기대하는 거야. 와, 왕이 오시면 좋겠다. 또는 왕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왔는데 왜 조그만 꼬마가 하는 거예요. 근데 타박타박 오더니 돌 몇 개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자기를 딱 뽑는 거예요. 이 어린 조약들을 이렇게 해서 제발 나만 뽑지 마라. 저 어린 조약도 나도 어린데 저 어린 소년에게 이 돌이 가져가면 난 아무 쓰임으로도 없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년이 툭툭 그 돌을 몇 개를 들더니 가방에 넣고 딱 가는 겁니다. 어린 조약들이 너무 궁금해요.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근데 어디로 가느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함성이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2m가 넘는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조약들이 생각했어요. 야, 내가 어디 쓰임 받을까? 근데 이 소년이요 물맷돌을 팍 던지더니 자기를 탁 던지는데 자기가 어디에 박혀요? 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조약들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생각했어요. 아, 내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는가에 따라 다르구나. 그리고 비록 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저 어린 소년을 잡으시니 그리고 작은 나를 붙드니 내가 쓰임받는구나 라는 소설 어린 조약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큰 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작은 조약돌로 있어도 만약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쓰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증거가 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 감정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들어쓰셔서 증거가 있는 삶을 우리의 삶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환난과 핍박 중에도 3절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절입니다.